아파트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 타락시키게 되어져 있고 부패되는 그 마음을 정말 믿음으로 청결하게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곳으로 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축복의 원리 속에 사는 것이 그 맛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맛 속에 생명의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축복의 그 은혜가 오늘 더욱 충만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가 병이 떠나가고 신이 누워준 이러한 역사가 오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라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는 구별하지 못하지만 죽은 씨에 아무리 물을 준다 할지라도 싹을 트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을 볼 때 가슴이 아플 정도가 아니라 괴로울 때가 있는데 우리만큼은 생명의 불씨, 성령의 불,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통촉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질 때? 단련되어지고 내 마음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이러한 일들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받고 그 훈련 속에 즐거움이 있고 정말 서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하려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어서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틀밤을 꼬박 샜어요. 근데 목사가 뭐로 밤을 새워야 됩니까? 세상의 일로 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정말 괴로울 정도로 아픔이 있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지요. 왜? 정말 내 입속에서 성령의 불, 생명의 불씨, 믿음의 그 의로운 일들이 나가서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어줄 수 있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봤을 때도 나는 정말 마음에 부패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내 정신이 타락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믿는 자에게 생명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이신 것을 확고하게 믿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불씨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도 믿음이 형성되지는 않는 것은 이미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 타락하고 있는 상태. 그럼 마음에 타락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되겠죠. 부패되기 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부제 넣어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죠. 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잘못하면 미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맡겨드렸으니까 요 정도로 사는 것이 좋아. 맞습니까? 아니요. 현장만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유치하고 우러받는 그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는 불시의 하루이 뿜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잠시라도 풀어놓으면 시들어 죽는 아픔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시들어지고 정말 고개 숙인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면 열매로 고개 숙이는 것은 좋지만 시들어서 고개 숙이는 것은 뭐예요?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 원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정말 내 마음이 승결해지고 있느냐, 깨끗하게 태워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승결해졌을 때에 서로가 함께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간시망이 율법이라면 나를 감시하고 가두어서 내 자신을 지치게 하고 넘어지라고 하면 복음이 나를 체계적으로 일으킬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칠 때 있어 없어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나를 내 머릿속에, 내 믿음 속에 내리치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범위 안에서 멈춰 있는 발견이 되어진다면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체계적이다, 체계적이 아니다? 체계적이다.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무리 지금 듣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흉내는 내고 있어도 부패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그 부패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어진다?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주위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음에 부패되어지고 혼란을 주고 타락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한 자냐?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에 내가 걸림돌이 없고 믿음의 그 생활이 정말 충실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복음의 체계로서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 통해서 심수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기운이고 그 기운이 나에게 지금 돌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지고 그리고 서로 짐을 져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프로소페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유는 얼굴을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소폰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기 좋게 한다. 무엇으로 우리를 보기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좋게 했을 때에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행복을 깃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믿음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서로가 어떻게 원수가 되어지고 다툼이 있어지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찌질하게 내 자신을 감추는 이런 못난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있으려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져야 할 때 힘도 있어지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찌질하게 내 자신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쁜 얼굴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햇빛 같고 백 같고 또 꽃피는 것 같고 그 사람과 기쁨이 있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이런 일들이 되었을 때 전도가 되어지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찌질하게 되어지고 내가 작게 보여지고 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손도 작아지.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은혜는 있는데 출발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감동은 받긴 받는데 옆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없다? 전달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위대한 복음을 통해 자기의 보존을 본능을 능히 이기는 자로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진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 감동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정말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이제 복음의 체계도 알고 믿음의 그 출발의 기준도 알았다면 우리에게 힘써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축복을 받을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라고 합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는 겁니까? 네? 가르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그들과 자신이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가지고 내 마음의 부패성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은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그것이 뭐가 되어져요? 화가 되어져요. 응? 짜증내가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실족시킨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바르게 조제되어진다면 그것은 생명의 의로운 약이 되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봤을 때 그것을 원할 수 있다, 원하지 못한다, 원하지 못한다. 왜? 믿음이 아직까지 성장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장 거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생활비도 못 받고 사람비도 못 받고 찌질하게 봉도 못 지키는 못난 자이지만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이 교회를 살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그 마음만큼은 식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신령한 말씀을 공급하면 듣는 자들의 육의 것을 채워주려는 것입니다. 채워주면 저도 세상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불식이 있는 자라면, 거듭나는 자라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다, 죽어있지 않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대속의 죽음을 다 아는 것처럼 정당화할 수 있는 직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 수 있을 때 뭐가 나온다 했어요? 감사가 나온다 했어요. 그것을 뭐라 했어요? 야다라고 했어요. 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벽을 부딪혀보고 서로가 생활을 해보고 서로 가까이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그 맛을 어떻게 해요? 부부가 알아줘야 몰라줘요? 더 친밀하게 알아지는 것처럼 알라는 겁니다. 알았을 때에 정말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신앙 속에 감사가 나왔을 때요, 의로운 한계가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 정당화를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출발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시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진정으로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있다, 할 수 없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불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진 자는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것으로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서로가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친화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효과가 있다 없다? 믿음은 침체되어진다는 거예요.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고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부패되어 있고 그 원리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출발되어진다면 믿음의 길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1서 2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라? 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적이 이익을 가지고 어떤 적이 이기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구나. 안다. 알지 못한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나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자는 겁니다. 부딪혀 봤을 때 반응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합니까? 말은 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말은. 근데 행동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해요? 말은 우리 교회 가지. 그러면 우리 교회 올까봐 어떤데 쪽팔려서 기가 죽어서 말이 멈출 때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있는데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은 강하게 주고 있는데 자라나고 있다?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힘이 은혜에서 출발되는 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집사님이 검은 마음을 품었는지 선한 마음을 품었는지 좋은 마음을 품었는지 함께 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있다. 알지 못한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찾아오시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발생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느낍니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너 때문에 행복합니다. 살롬. 살롬. 우리 한번 인사해봐요. 너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신방 다 오지 말래.
바쁘대. 이것은 신령한 자들의 그 의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신방해서 좋은 양식을 그 뿌리를 받을 수 있게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지 마세요. 바빠요.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래 다. 그래서 안 가세요. 힘도 없고 그러세요. 저도. 교회 안에서 진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힘써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울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응? 정말 저 목사님과 함께 하면 희한한 일이 나타나고 심리적인 일이 나타날 거야 하면 된답니다. 도와준다. 근데 그 목사님은 능력도 없어. 은사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움직여 주신다? 성령의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되게 못생겼는데, 응? 진짜 목사 같지도 않은데, 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다 보니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나?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옥과 분되지 않으니까 깨끗함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승리의 물결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뭐를 하자? 전도하자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깨끗함으로 함께하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지고 있는 것도 되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은 큰일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드림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느끼고 되었을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사용되면 희한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지면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서 박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을 때 서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목사가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물질을 채워주라? 채워주지 말라? 채워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 함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깊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라. 뭐예요? 뭐입니까? 모이게 해주라는 겁니다. 모이게 해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내 믿음은 체계화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 모이게 해주면 진정한 기쁨을 얻어 기도와 물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숨결을 느껴진다면 내 육체전에 어떻게 해요? 엑스타가 와서 떨림이 있겠죠? 있었어요? 있어요. 그리고 항옥에 빠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너무나 많은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대형교회에서 저기 뭐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명예적으로 어떤 한껏 잡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자리로 이렇게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닌데 정말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자를 나눠주고 바르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유성한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야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져봐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리 사욕을 채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힘을 영적의 열매를 맺는데 집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말씀에 둬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적용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안 높이십니까? 왜 높이십니까?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높이니까 자동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면 누가 눌러버려요? 성령이 하나님이 눌러버려요. 어쩌면 환경과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만영이 나를 짓눌 수 있었어요. 질식시킬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져가다 보니까 내 삶이 질식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같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본인 것을 믿어지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으로 심으면 썩는 거로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하고, 뭘 심었으면 바나나 심었으면 바나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팥을 심었다면 수박이 나옵니까? 바나나가 나옵니까?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보이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누구의 죄? 여러분 죄도 아니에요. 내 죄예요. 내 죄. 내 탓이에요. 그래서 어떤데 벽잡아 내가 쳐봐요. 답답하니까 내 가슴도 쳐봐요. 자, 팥을 심으면 팥을 기대할 때 열매가 되는데 다른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응답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자, 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에 원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 내 신앙에 불만이 있어야 되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늘 함께 좋은 것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한 걸음씩밖에 안 나오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콩을 심었는데 한 걸음 수박을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요만큼 심었는데 더 큰 것을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서 만일이 일하는 것은 너에 대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것이 보이는데 내 신앙에서 기쁨이 있겠느냐 이게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느냐? 예배도 어떻게 해요? 주일만 나와. 이제는 잘났어 다들.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팥을 심었으면 팥을 기도할 때 열매가 되는데 다른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응답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자신을 보면요, 깊이 내면을 보면 뭐예요? 늘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 부어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8절 뭐래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말은 알아. 응? 들려줘서 인식은 돼. 근데 이게 옮겨져 안 옮겨져요? 멈춰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인데 다 같은 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심취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성령이 일을 한다면서도 어떤데? 세상 일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응?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거짓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적게 주세요. 주고 싶으면 주세요. 세상의 일에 심취되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일은 하나님 건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어라 품지 말라 품지 말라. 품으면 여기서 마음에 뭐가 되어집니까? 부패가 되어집니다. 썩어간다는 겁니다. 썩어가면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것을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두 마음을 같이 안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대로 적용되어졌더니 뭐가 되어진다?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좋은 것으로 함께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시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누구시라?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원리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데 조용히 목사님이 자 손을 가슴에 아픈데 대라고야 안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주장하여 틀린 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몸을 틀어서 기도와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로 날로 세월로 질 수 있는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감사는 뭐랬어요? 야다예요. 근데 야다는 뭡니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 성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함께 했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여러분 만들려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빛이 되어지는데 덩치로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김동욱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배울 적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교회에 앉아요. 그죠? 네, 많은 성들이 오니까 교회를 나눠줬어요. 2,000명씩 되었고. 야, 저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큰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나눠주지 않는데 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하나만 나눠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되게 서운한데 그건 무엇입니까? 대형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 운동력이 있고 권수까지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굴복시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열매를 맺으면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풍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육체적인 일을 자정하고 절제하고 복음에 매진할 때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와도 미진해. 미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쳐버려요.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영적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한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려는 말씀이 늘 귀에 증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도 불살 수 있는 담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는 내가 작아져. 내 믿음이 죽어버려.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웅졸해집니까? 왜요? 왜 작아져? 왜 작아져? 왜 작아져요? 나도 작아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작아질 때가 없어? 왜 그래요? 부활신앙이 내 가슴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도 갔어 안 갔어요? 걸어갔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불에 들어갔어요. 무슨 신앙을 가졌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응? 죽지도 않고 사자가 덤비지도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십니까? 생명이십니까? 정말 믿으면 죽어도 살아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것이 마음의 감동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늘 좋은 곳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차단되어졌을 때에 천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단되어졌을 때, 이것을 지워버릴 때에 저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해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왜 작아진지 알았죠? 뭐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사람이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믿음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다져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썩은 것입니다. 그냥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키운 영적의 사람을 크게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커지면 조롱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쁜 말을 퍼뜨려서 이런 일을 해서 되게 싼 데서요. 안 되잖아.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뭐를 행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급해지냐는 것입니다. 시간은 짧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겠지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착각하며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로, 선을 추구해야 할 자로 뽑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랐던 확신을 가집니까?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의로운 일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추구를 하려면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하면 포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의도함을
발견될 때 목사는 어떻게 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 영적으로 이렇게 웃으면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미친년 니나 잘해. 응? 너부터 잘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말해봐야 어떻게 해요? 걔들만 더 해주네. 그러니까 많은 결과를 보려다가 실수하게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길을 가게 돼 있다 안 됐다? 되어 있어. 결과를 빠르게 가지고 오는 것은 패단이라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될 때 진정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뭐가 되어지니까? 마음의 부패가 되어지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로, 선을 추구해야 할 자로 뽑혔는데 어려운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급하다는 겁니다. 급하다 보면 실수한다, 실수하지 않는다? 실수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동해서 말씀의 깊이도 모르고 이 말씀에 해석할 수 있는 원리도 없지만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말씀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단련되게 하소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아침에 기도였습니다. 빠른 결과를 보려다가 실수하게 되어지면 더 급해지고 더 사고친다는 겁니다. 더 패단이 되어지겠지. 육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하고 되돌아선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말씀을 끈을 놓지 않는 자는 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래서 복음에 이르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복음을 통해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자는 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까? 이제는 이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간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야 성공적인 삶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아멘으로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왕이면 복음을 통해서 성공한 자로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젠 찌질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아니라 넉넉한 자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를 극복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어려움도 탈출시킬 수 있는데 나와 싸우지 못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설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 믿음의 가정에게. 세상 사람 먼저 아니라 믿음의 가정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입니다. 내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적인 사람이라서 세상에다가 넉넉하게 주면서 교회는 찌질하게 줍니다. 그것은 성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공동체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만 공동체를 구현하는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르게 증거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한다면 두 손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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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말씀으로 수정해 나가면 내 안에 생명의 불씨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습니까? 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잘하자,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 기간이고 나의 중심을 달아보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인내하여 정금같이 나올 날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헌신하는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저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다시 이 말씀이어도요 생각이 나오죠. 저라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떠나가고 싶죠. 근데 뭐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도요 부딪히게 되죠. 두근거리게 되죠. 그걸 두려워져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용납하고 나의 형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정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손을 잡는 자가 되는 것이 열매가 있고 성령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사람,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으로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지고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가정에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